신앙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안다. 어떤 신자든지 간에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그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한다고 생각하겠죠. 교회를 한두 해만 다녀도 믿음으로 이롭다 함을 얻는다. 그런 얘기는 개신교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어떤 신앙의 일들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원래의 언어가 신약은 헬라어이지요.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언어인 헬라어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를 향해서는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비상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실질적이고 아주 이론이 아니고 아주 실질적으로 아는 그런 알에 대한 것까지 네 가지 종류의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 예수님 안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나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안다 하는 것을 그냥 여러 가지 종류로 생각 안 하죠. 그럼 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 네가 아는 것은 이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이런 수준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따로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안다라고 하는 문제를 네 종류로 따로따로 구별합니다. 네가 아는 것은 이런 수준에 아는 것이구나. 네가 아는 것은 이런 수준에 아는 것이야. 라고 따로따로 별개로 네 종류로 구별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종류로 구별해. 성경은 그러한 언어를, 그러한게 구별하는 언어인 헬라어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처럼 그냥 하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구분을 해요. 성경은 네가 아는 것은 이런 종류의 아는 것이구나. 네가 아는 것은 이런 종류의 아는 것이구나.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안다고 하는 것도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차원이 있다. 아는 것도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수준이. 아는 것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온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런 것도 그것을 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성경은 그 아는 것을 구분을 딱 합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걸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네가 아는 것은 이런 종류의 아는 것이야.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문제를 좀 무턱 대놓고 안다, 나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다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도 좀 한번 깊이 들어가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의 알미냐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성경은 그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요. 우리도 내가 안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 안다, 십자가를 안다.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건 어떤 종류의 알미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점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앵무새 수준의 알미 있습니다. 앵무새 수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죠.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낼 때 계속 들었죠. 계속 들어요.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얘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가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흉내내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 말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면서 말할까요? 뭣도 모르고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뜻을 아니까 왔다 얘가 대단하구나 그러겠지만은 앵무새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앵무새 수준의 알미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뜻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이런 문제는 신앙이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일들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거. 의롭게 되는 거, 율법, 구속. 이런 문제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렇게 앵무새처럼 앵무새 수준의 알미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하는 수준이 허점이 많고 이러니까 이단들이 성령을 들고 와서 설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구나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말 인륜도 다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피켓 들고 지금도 내 딸 돌려달라고, 내 아들 돌려보내라고, 내 아내 돌려달라고 그렇게 피켓 들고 그런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의롭게 되는 일. 이거는 한국교회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에서도 그렇고 믿는 신자들에게서도 큰 관심 분야가 못 됩니다. 이거 의롭게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추상적인 것이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쩍쩍쩍 이러면서 고리타분한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주된 관심 분야는 뭐냐? 축복받는 거, 잘 되는 거, 기도 응답받는 거, 능력 받는 거, 이런 거. 성령 충만, 이런 거, 성령. 능력 받는 비결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는 정말 관심들이 많습니다. 설교도 보면 그런 종류의 설교에 대해서 항상 클릭 횟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의에 대해서 이런 걸 설교는 관심 별로 안 두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죄를 짓죠. 우리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그 죄를 짓고 나면은 신자의 가슴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상할 게 뭐 없나 이거. 그런 생각이 당장 올라옵니다. 바로 그게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지 않고 축복을 잃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당장 솟아올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챙길 거 없냐?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이 지은 죄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뭔가 챙겨가지고 그게 바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게 의롭다함 얻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결코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쩍쩍쩍의 문제가 아니고 고리타분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의의 범주에 다 얽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결론이 다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이런 간정 듣기도 어렵지만 옛날에는 타락한 어떤 타락한 불신자, 깡패라도 좋고, 이 타락한 사람이 180도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180도 달라지는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의롭다 함의 문제를 그가 제대로 깨달을 때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 아버지하고 배를 탔다가 그 길로 선장이 되는 길로 쭉 나갔습니다. 그게 선장 뱃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그칩니까? 그래 이 사람이 거칠고 허랑방탕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요즘 인신매매라고 말하는 그때는 인신매매라는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팔아요. 사람을 팔아버려. 노예를 팔자는 노예.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다 깨닫고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로 헌신했죠.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가사를 불렀지 않습니까? 부른 게 아니라 가사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여기가 진짜 우리 신앙의 참 힘의 근원지입니다. 근원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룹니까? 설교가 이런 걸 제대로 다룹니까? 그렇다고 교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제대로 기울입니까? 안 기울이죠.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모르고 가다가 무슨 문제가 확 닥치면은 그 큰 어려움이 탁 밀어 닥치면은 그때 바로 솟아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뭔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불받는 건가? 이거 혹시?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마음 한켠에는 늘 이 의의 문제, 내가 의롭게 되는 문제가 항상 미완의 과제로, 미완성의 과제로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탁 발생하면은, 가정에 어려움이 탁 불어닥친다거나, 어려운 문제가 탁 봉착되어지면 그때 그 문제가 바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이 있나?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닥칩니까? 이렇게 화를 내요. 어려운 문제 닥친 거하고 자기 뭐 잘못한 거 이거 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연관을 찍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데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닥치냐 이런다고 전부 다 그러죠.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많은 그 화려한 표현도 나오고 많은 논쟁과 언쟁이 나옵니다. 우주를 덜먹덜먹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데 결국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한 가지로 집약되어져. 한 가지로. 그 뭐냐면은 환난을 당한 욥을 향해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네가 죄가 있어서 계속 그 얘기는 반복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이제 이 욥기를 강해 설교하면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려고 이제 욥기를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힘차게 이제 욥기를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딱 선언하고 이제부터 내가 욥기 강해를 새벽기도도 하겠다고 하고. 근데 한참 가다가 자기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서 포기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그 비슷한 내용이 뭐냐? 욥 네가 죄가 있어요. 그래. 계속 그 얘기만 계속 반복 나오니까 설교만 막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가라사대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욥기가 시작할 때 내가 벌써 알아봤다 그래. 같은 얘기 계속 반복 나온다. 욥기가. 그만큼 인간의 잠재의식 깊이에는 죄의식이 또아리를 털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고개를 내민 그 입증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이 속에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문제는 결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이고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심리적 안정과 관계된 문제가 뭐냐?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지금부터 성경이 진짜 말씀하는 거, 성경이 진짜 말씀하는 의의 도에 대해서만 계속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어떤 이런 문제, 불안, 이런 문제 정말 그렇게 계속하면 분명히 풀려집니다. 분명히 풀려져요. 자, 율법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이건 아까 의에 대한 문제보다는 더 관심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죠.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반복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몇 번이나. 그 20절 보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계속 나와요. 28절에도 나오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앉아있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돌아서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의 본문에만 벌써 몇 번 나오는데 인간은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자신의 그 죄인됨을 다 감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종교 우리나라 옛날 뭐 미신을 보든지 지금 뭐 고등 종교를 하고 하는 뭐 이슬람이니 불교니 무슨 종교를 다 들여다봐도 내 주먹 믿는다 하는 사람을 보든지 무슨 뭘 보더라도 그들이 항상 들고 나가는 게 있어요. 신적인 존재를 찾을 때마다 항상 들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성입니다. 정성을 들고 나가요. 정성.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찬물로 목욕 재개하는 형태로 정성을 들고 나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정성을 다 들고 나갑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들여다보면은 희생, 금욕 아니면 육체의 고행을 막 가하는 그런 걸 정성을 삼아서 들고 나가든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생각 안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슨 종교든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바로 여기에서 율법의 문제가 나옵니다. 율법은 뭐냐면은 신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율법 아닙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율법이죠. 십계명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라 요구사항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도적질 하지 말라 요구사항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요구사항이죠. 신이 나를 향해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 앞에 죄인됨을 안 그래도 뭔가 정성을 들고 나갈 걸 찾고 있는 사람에게 신이 나를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하라 요구하니까 예하고는 덥석 붙잡는 것이 율법이냐 율법. 예하고는 덥석 붙잡고 그거를 그대로 준수한 것 율법을 준수한 걸 들고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하고 바로 튀어나갑니다. 이 생각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율법의 문제를 그렇게 자주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만 찾아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만 158구절 이상 나옵니다. 한 158구절 이상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만 그만큼 자주 언급해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왜냐하면 그 생각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식으로 도저히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니까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판정받는 일에 있어서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 그렇게 자주 다루니까 우리도 그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야, 이건 무슨 어려운 문제, 이건 뭐 신학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롭게 된다고 하는 문제, 또 율법,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데서 기초가 허술하고는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율법이 뭐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 그러면 십계명이나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나 뭐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성경 말씀 전체 이런 것들이 율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뭐냐? 로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로마서 2장 15절에서 율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이 말씀하는 율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양심에 대한 것이 나오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송사는 뭐냐면은 너 이게 잘못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래 해서 그랬다 변명하고 이렇게, 이게 송사입니다. 송사, 재판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에, 지금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이 구절이 율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하죠. 양심. 인간의 마음의 그 양심, 그것도 율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꼭 신앙의 일만이 아닙니다. 종교에 관한 일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관한 일만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 불신자든지 뭐든 누구든지 양심이라고 하는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적인, 우리 당장 매일 우리 양심의 이 일은 매일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일이죠. 날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 불교라면 불교에서 옳은 이야기 없습니까? 양심이 뭐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그 얘기하는 것이 양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이래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한 번인데 어때? 뭐 이런 생각 들죠. 그게 뭐 송사하고 있잖아요. 양심. 이래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건 틀렸고 요게 옳은 거야, 그 얘기잖아요. 요건 틀렸고 요게 옳은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불교에 없느냐? 불교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는 모든 종교 다 포괄하는 겁니다. 불교가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 이야기 있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유교도 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 지금 로마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의 행위 혹은 율법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국한된 이야기 아니고 신앙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성경은 이제 3장 28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 자, 근데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양심대로 행하는 거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양심대로 사는 거 그렇게 바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3장 28절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건 뭐입니까? 양심대로 행하는 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양심대로 행하는 그게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올바른 행위를 한다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믿음으로 된다고 아예 이거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않으면은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양심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옳은 것만 하고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다.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왜 없느냐? 그거 이제 뒤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우리는 성령 주시는 그거를 이런 구절을 잘 동의를 잘 못하죠. 잘 해야 뭔가 해서 그렇게 받는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요 구절은 중요하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의 행위가 뭐냐? 그 이야기가 거기에 다 개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행위. 그게 뭔지 그게 딱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무릇 율법 행위라고 말이 나오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 행위로대로 하는 자를 말하겠죠. 그럼 그렇게 행한 자는 어떤 식으로 행하는지를 보십시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행하는지를 보십시오. 다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일단 그렇게 저주 아래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여야 되는 자들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책이라 그랬으니까 또 구약 성경만 생각하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
성경을 생각하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율법책에 기록됐다 할 때 우리의 양심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다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느냐면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100가지 하면 100가지, 900가지 하면 900가지 온갖 일을, 그것도 10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 전부 다를 항상 행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의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그거 뭐냐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 말씀, 양심대로 그대로 항상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워하면은 살인한 죄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입니다. 없나니.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같은 말을 왜 자꾸 반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고집이 셉니다. 고집 셉니다. 순종 잘하는 듯이 하지만 우리는 진짜 고집 셉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 센지 모릅니다. 율법 행위가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의 온갖 일입니다.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만 다 뽑아보니까 913가지가 됐다고 그랬어요. 913가지면 913가지 다 이어야 됩니다. 912가지 가지고 안 됩니다. 913가지면 913가지. 그 전부 다를 항상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고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말하잖아요. 내가 양심대로 정말 다 평생 정말 양심대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롭다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면 그건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나쁜 인간이에요. 자, 의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목사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마틴 루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의에 대하여서 1519년쯤에 설교를 했는데, 두 종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대단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저한테는 익숙하지만 처음 복음에 대해서 연구해가기 시작할 때는 참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진짠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설교를 이렇게, 인간의 죄가 두 종류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의에도 두 종류가 있다 이랬습니다. 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원죄가 있죠. 원죄.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죄를 한 번도 짓기도 전에 그가 태어나면서 그는 이미 죄인의 성향을 100%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의. 그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가 다 있어. 원죄.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이미 그는 죄인입니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 범한다, 죄를 범한다. 원죄가 있고 자기가 행하는 행위의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듯이 의에도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다. 이렇게 루트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의는 외래적인 의라고 그래요. 외 바깥에서 온 의다. 외래적인 의로서 밖으로부터 스며들어 온 다른 분의 의, 이런 종류의 의가 있다. 루트가 말합니다. 성경의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루트가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게 외래적인 의.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의는 외래적인 의인데 바깥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의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루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참으로 회개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심과 행하심과 말씀하심,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은, 잘 보세요.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죠. 의롭게 사셨죠. 그분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사셨죠. 맞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심, 진리를 말씀하셨고 선을 마시고 죄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고난 당하심, 그분의 죽으심, 이것은 마치 내가 그분처럼 행하고 말하고 고난받고 죽은 것인 양 나의 것이다. 루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심과 행하심과 말씀하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은 마치 내가 그분처럼 행하고 말하고 고난받고 죽은 것인 양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루트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의에 대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신랑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성경이 누차 말씀을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말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그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신부가 신랑의 모든 것을 소유하듯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그분이 가지신 의, 그분이 당한 고난, 그분이 당하신 희생, 그거 전부 다 그분은 신랑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그거 전부 다 내 거와 똑같다. 그분의 의, 그건 내 거와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그분의 모든 유익과 더불어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종답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며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아니 차라리 그분 자신이 우리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루트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이 의가 1차적인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모든 실제적인 의의 근원이며 원인입니다. 이 의는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원래의 주어진 의, 그 대신에 주어진 의다. 이렇게 있고,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거 더 쉬운 말로서 네가 똑바로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신자들이 왜 잘 못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믿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 잘 안 변하거든요. 자기 옆에 믿는다 하는 사람을 봐도 믿는다 하는데 잘 뭔가 그럼 변해야 되는데 의로워졌다 했는데 의로워진 모습으로 자꾸만 그래도 뭔가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믿어서 의롭다고 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 사람 믿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변했네. 의로운 모습 별로 안 변했네. 내가 나를 봐도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그거를 루터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 의가 온다고 했는데, 그럼 의로워져야 되는데, 믿는데 왜 잘 안 되느냐에 대해서 루터가 설명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자라가는 정도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옛 아담을 점점 더 몰아내십니다. 옛 아담이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죄인된 그 속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 자아가 일어나고 뿔뚝뿔뚝 일어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자라가는 정도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옛 아담을 점점 더 몰아내십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안 자라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안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루터가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세요. 왜냐하면은 외래적인 의는 한꺼번에 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어서 진보하고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 죽음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믿을 때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이거는 이 외래적인 의는 한꺼번에 우리에게 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점점점 자라가는 과정, 진보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했는데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점점 그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의롭다 되려고 했는데 내가 해봐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점점 의지하기 시작하고 믿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을 그리스도께서 점점 몰아내셔가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밤낮 기도 많이 하는 것만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식으로만 계속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은 제대로 안 되니까 믿는다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 우리의 옛 습성과 악습을 처리하는 것, 나만이 묶여있는 어떤 그 묶임에서부터 벗어나는 문제, 성화되어지는 문제, 이것도 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자라가는 정도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옛 아담을 점점 몰아내신다. 이것이 첫 번째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의를 루터가 설명하는데 이건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의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 그렇게 하는 그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도, 이 두 번째 종류의 의의는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도 우리가 홀로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래적인 첫 번째 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찬송가 405장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의를 깨닫고 그가 변화되어졌죠. 그 다음에 자기가
오늘날은 인신매매 아닙니까? 인신매매. 노예 상인이라고 했지만 그 인신매매 아닙니까? 사람을 팔아가지고 넘기는 건데,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던 그런 일을 손을 싹 끊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보이고 그렇게 말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존 뉴턴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의로운 그 행위가 순전히 첫 번째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첫 번째 의하고는 완전히 두부 자르듯이 딱 단절되어진 요거고, 그 다음에 뉴턴이 행하는 의고, 이런 거 아니죠. 뉴턴이 그러한 선한 행실을 보이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가 발동이 되어져 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가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선한 행실이 나오는 이 두 번째 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인간 자기 자신을 고유한 이 의도 다 뭐냐면 이 인간 홀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이 외래적인 의, 우리 인간 바깥에서 주님께로부터 스며들어온 이 의와 더불어서 나오는 의다. 이 루터가 설명하는 의에 대한 두 번째 의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존 뉴턴이 진짜 선한 행실을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은 그 영향 때문에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냥 인간 고유의 의도 다 그 뿌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 이것이 희미하거나 이것이 없거나 이것이 약하면은 인간 고유의 의 자체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행실을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 뿌리가 제대로 튼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이거 허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욕을 먹는 이런 행실이 자꾸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무슨 의나 선이나 거룩함을 행한다고 할 때 그게 자기에게서 난 듯이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는 이거는 진짜 뭐를 모르는 인간이죠. 진짜 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은 자기가 마치 율법의 집행자라도 된 듯이 모세의 자리에 높이 앉아가지고 위세를 뽐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복음을 모르는 자이거나 거듭나지 못한 자이거나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루터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의는 첫 번째 유형의 의의 산물인데 실제로 그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의로 말미암는 그것의 산물이며 그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자가 뭔가 거룩함을 보이고 의를 행하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첫 번째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깥에서 스며들은 이 의의 산물이고 그 열매이고 그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의, 인간이 자기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 의를 통해서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첫 번째 의를 통해서 신랑은 신부에게 나는 너의 것이다. 신부는 그 의를 받아서 의로운 행실을 하고 의롭게 사는 그런 노력을 함을 통해서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결혼은 완성된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이 말씀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씀대로 그 결혼은 굳고 완전하게 됩니다. 루터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스며들어온 의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해서 감사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그렇지. 이 옛날 이건 나쁜 거 이게 안 해야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는 굳고 완전하게 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영혼은 더 이상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롭게 되기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의로 가진다. 그리고는 그 영혼은 이제는 남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무터 멋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 종답죠. 오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껴놓고 넘어가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수도 있습니다. 기초를 탄실히. 그렇게 할 때 주님과의 이 걸음이 보다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